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 가진 성경책과 그리고 전도사님이 띄워주는 이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함께 띄워주는 화면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새 학기도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못 만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선생님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두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한테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모두 완수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그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종이나 노트에 직접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직접 필사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만 딱 한 번 말씀을 필사해서 예배를 마치고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인증샷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추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그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그 남유다의 백성들,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어졌음에도 그 건축하는 일이 15년간이나 긴 시간 동안 중단이 됐지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정말 따끔한 조언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믿음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유다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할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하라는 높은 자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은 채로 페르시아에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서 너무 많은 것들이 타버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그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적군의 공격을 받고 그 땅이 불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신하인 그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느헤미야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총독의 자리로 앉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 사진과 같이 다시 한번 쌓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과 함께 종이에 함께 기록해도 좋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기록해서 전송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제목이 담긴 그 내용을 우리 친구들의 글씨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여전히 품고 정말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느헤미야를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나와 내 주변을 건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나와 내 주변을 건강하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여러 차례 방해꾼 세력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완공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다행히 정말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다행히 잘 지어졌지만 이전에 적군들의 공격에 대한 그런 아픈 경험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를 발휘해서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 문 입구를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말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키도록 사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보안과 경비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갔고, 안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갔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았던 그런 지혜로운 총독이었고, 백성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 포로기한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믿음의 지도자로서 기회를 허락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고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던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10분 발휘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켜 갔던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모두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 가기를, 우리 동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이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갑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주의 향기를 나와 내 주변에 내뿜으며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따라왔다면 이 세 번째 미션 잘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다음 화면에 보여주는 퀴즈의 답을 적어서 각 반 선생님께 적어서 답을 보내주세요. 이건 역시 자필로 기록해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쓰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이방 나라의 땅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했습니다 라고 적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어떠한 감정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뭘 했습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서 기록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션, 첫 번째 본문 1장 5절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 아니면은 A4 용지나 이면지도 좋아요. 본문 1장 5절 말씀을 직접 우리 친구들의 손으로 필사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중에 전도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 중에 언급했던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전도사님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혹시라도 놓쳤다면 영상 뒤로 돌려보기를 해서 두 가지를 찾아서 기록한 다음에 각 반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방금 전도사님이 냈던 퀴즈의 답을 적어서 같이 선생님께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한 친구들한테는 전도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꼭 좋은 선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여한 만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이 준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해서 선물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인 만큼 헌금을 드리는 순서는 잠시 생략을 하고,
우리 준비한 헌금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학 시즌이 겹친 만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디모데관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온라인 예배 이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꼭 인증을 해주세요. 주일 오후 12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이 미션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인증을 해주시고, 인증을 받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학생이 참여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 세 가지를 검사하기로 했었는데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검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절 이상 암송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보너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 암송 잊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3월 첫 주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3월의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 생일 축하하는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많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3월 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